8월 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이방 땅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모두 작용시키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감을 앞선 이야기들을 통하여 바라보았었죠.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제 이방인을 위한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그동안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역사의 모습을 담고 있죠. 안디옥은 어제 저녁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거대한 도시였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안디옥은 이미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도시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주님은 이곳을 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던 바울과 그리고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훈련시키심으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한결같이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배경에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시킨 교회이자 복음의 베이스 캠프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섬겨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예배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심령을 깨끗이 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닫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따로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살라미에서부터 그 섬의 수도였던 바보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그 섬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선교사들을 불러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때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박수무당 바예수가 방해자로 나타나게 되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총독과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그가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개인 마술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총독의 수하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권력과 신분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박수무당의 공격의 본질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마술사에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책망하며 그 눈을 어둡게 했죠.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바예수가 더 이상 장난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그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에 영적인 전쟁과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깊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복음을 방해하려는 바예수와 바울,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놀라 복음을 믿게 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모습이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땅끝까지로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한 복음의 사역은 첫 관문부터 마귀의 복음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괴계는 사도행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되죠. 또한 우리의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가리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오늘 나는 내 주변에서 내 환경으로 내 안에 나의 욕망으로 공격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 도전에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워나가고 있는지요? 영적인 전투를 자각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는 각기 출신 성분이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도 다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귀족들도 있었고 평민 출신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신분과 계급 그리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비전,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여 사역한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교회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모습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소위 소셜 레벨이 다르다고 서로를 탓하고 무시하며 나의 잘난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지는 권면과 가르침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지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하며 묵상하실 것은 교회가 그 구성원 하나하나인 우리 개개인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를 섬겨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비전, 곧 이방 선교의 교두보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배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항상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워진 지 갓 1년밖에 안 된 교회였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명령이자 야속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요 희생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복음의 빛을 접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전하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의 생각과 뜻만이 내 안에 난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과 뜻만이 난무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공동체인지요? 나로 말미암아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둘러싼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무지함과 불순종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교회가 갖춰야 할 모습들을 배웁니다. 일치와 화합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선목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